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한 절 읽었습니다. 잠시 개론 공부를 하고요. 바로 본문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출애굽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6장 1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6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제목은 아까 시작했던 말씀하고는 다르게 끝나네요. 모세의 도전이 실패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럼 실패하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내용도 봐야 되고 그 다음 내용도 봐야 되는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끝난다는 건데, 자, 그 다음 보면 달라지네요.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게 하려고 실패하게 하셨네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걸 이 내용도 연결하면 벌써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 6장에서부터 7장 13절까지 제목이 뭐냐면 모세가 승리할 것을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승리할 것을 언약하는데 모세가 하는 일은 일단 뭐 하게 해요? 실패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약에요, 교회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 일이야 간단하지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일이 가정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증거를 보여주시니까요. 실패하는 것하고 승리하는 것은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실패는 실패고 승리는 승리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는 내용으로 보면 실패하는 것을 승리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승리하는데 슬퍼했다고 우는 사람도 없어요. 일상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가 승리할 것을 언약하는데 모세가 도전하는 그 일은, 힘들이는 일은 뭐 하게 하세요? 실패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세상은 그 다음에 답을 못 줘요. 그냥 실패는 마음 아픈 거고요. 그 다음에 승리는 그냥 내가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해요. 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과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이 내용이 모이냐 하면 모세와 아론이 뭐 한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여호와께. 자, 그러면 승리라는 게 결국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겠다는 약속으로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합니다. 세상 일이 잘 돼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하고, 세상 일에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따르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해 가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해 가신다는 내용이 6장에서부터 7장 13절까지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 어제 살펴본 내용들도 다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에게 도전을 했는데 도전이 뭐 하도록 합니까? 실패하도록 하죠.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왜 약속대로 안 이루어 주느냐? 모세가 어제 하나님한테 그랬잖아요.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여호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까지 나오게 하면서 원망하게 하죠. 자, 똑같은 구조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바로에게 도전 준비를 하는데 어제 3장, 4장에 보면 모세에게 4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다고 하면서 모세를 가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한 결과는 뭐로 돌아옵니까?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의 결론은 한결같아요. 승리건 순종, 여기도 순종 나오고 여기도 순종 나오죠. 원망해서 순종하게 하죠. 원망해서 순종하게 하죠. 어제도 그랬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다.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그걸 이제 본문에서 확인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 성경을 구조로 본다는 말은요. 세상에 내가 사는 삶의 구조를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구조로 보질 않고 그 위에 누가 주관해 가시고 누가 살아계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말로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말하는 것으로는 마음의 힘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근래에는 말씀을 꼭 따라서 같이 보시자고 강하게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뵙고 대서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말씀드리고 저도 그 말씀을 더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모세가 승리에 대한 언약을 백성에게 전해도 백성이 불신합니다. 이거 참 이상하죠. 모세가 자기가 지어낸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한 걸 전하면 모세 입장에서나 우리가 볼 때나 백성들이 들을 걸 생각하고 전합니까? 불순종할 걸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순종하게 해요. 분명히 누가 말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신하게 하냐 말이죠. 말씀은 다 전하라고 그러는 것이고 전하고 깨닫도록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꼭 봐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자, 아까 1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들을 강한 손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하리라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어떤 방법으로 쫓아내게 하는지는 하나님이 미리 또한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듣고도 불순종하게 해요. 왜 불순종하도록 하고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함께 화가 나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약속했으므로 하나님이 해 가신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에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교회 일이 왜 이렇게 상처로 올 때가 많으냐?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시킨다는 것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여호와 못 찾으면 세상 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좋은 이유는 너무 냉정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좋은 거지 듣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소통이 되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구절들을 성경에서 한두 구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몇 사건을 모으면 그렇게 모아지는 게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여호와의 계시예요.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인기 강사 모아서 밴드 동원해가지고 20분이면 전부 하나로 만들 수 있죠. 요즘 부쩍 그 기도원 집회가 늘어났거든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태극기 부대 광장에서 불던 사람들이 집회하던 목사가 그대로 기도원에 와서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해요. 20, 30분이면 다 성령 임했다고 다들 착각하죠. 그 자리에서 뒤로도 넘어지고요. 진짜 성경 신학도 20분 만에 그렇게 공부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저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나팔 불듯이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게 성령의 능력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우리는 비참하고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죠.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야, 여기 또 나오네요. 이게 목적이거든요. 나는 누구다? 예, 이거요. 어제부터 나는 여호와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그럼 여호와면 보낸다고 했으면 빨리 보내야지. 여기 소개할까요? 왜 9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하냐고요. 이번에는 간다 그러고 바로 마음은 강팍하게 해놓고 가면 바로가 죽이려고 그러고. 이걸 왜 9번이나 이렇게 하냐 말이죠. 나는 여호와라. 하지만 내 방식대로 이루는 여호와다. 이걸 미리 생각을 하고 보시자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무엇으로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해석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5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자손 땅 통치를 보호하시면서 그때마다 브엘세바나 또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단을 쌓았죠. 단을 쌓으면서 누구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뭘 보여준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열조들에게는 내가 뭐로 보여주진 않았다?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 강론에서 1장에서부터 36장을 따로 모아서 언약 자손에게 여호와가 언약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손 언약은 어디에서부터 그래서 단락을 나누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가 들어가는 민수기 30장까지를 나누어 놓은 거예요.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성경대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은, 구조는 제가 봤을 때 성경신학밖에 없어요. 분명히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가 꼭 나와요. 그러면 여호와로 나타났는데 왜 안 나타났다고 하느냐? 거기서 말하는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자손 번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을 애굽에 가서 이루는 사건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구조를 잊어버리면은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로 알리신다는 말은 언약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그 다음 무슨 언약 이루시는 거죠? 땅 언약 이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땅 언약 민수기 31장부터 이제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통치 언약 이루신다는 거죠. 그걸 지금부터 뭐 하겠다? 이루겠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번성, 가나안에 정착하는 동안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왕 줄 때까지 400년, 350년에서 400년. 그렇게 누구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러면 여호와의 방법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출애굽은 우리끼리 하라고 할까요? 여호와께서 해주시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해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왔다 갔다 9번이나 테스트를 시키면서, 바로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면서, 여호와의 언약이 과연 성취될까라는 의심이 생기게 하면서 여호와의 약속을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할수록 점점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을까요? 해준다고 했는데 해주신다고 했는데 계속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할 수밖에 없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 너무너무 친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친절하게 해설도 해놓은 교재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신 거고요.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또 나와요. 나는 여호와라. 이 내용이 왜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이제? 왜? 성경 기록 목적이 누구 계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성경은 알고 나면 너무너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볼게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개념 하나 넣을게요. 약속대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이고요. 출애굽시키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전능자 여호와인 줄 너희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고급스러운 개념으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 여기 여러분 좌우측에 있죠.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계시. 좀 풀면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것도 없고 계셔서 하지 않는 일도 없다. 어느 곳에서나 여호와가 계시다. 살아 계시다. 이걸 한문으로 나타내면 여호와 계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는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뭐 한 것처럼요. 비유를 좀 하면 전능한 여호와로는 나타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생육하고 번성은 시켰지만 뜻한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 여호와로 전 민족에게 계시하진 않았죠. 그걸 지금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계시. 그 실체가 여러분 뭐냐면 이 출애굽보다가 더 실체적인 여러분들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자리, 언제부터인지 계산할 수 없지만 분명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여호와를 알게 했던 그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 비밀이 유대인들 가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체적인 이 시대에 저에게 주어졌고 여러분들에게 드러난 겁니다. 그 가치를 또한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몰랐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해서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현장이 경우가 다 다른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가정교회의 현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에서 놀라는 사건들이 질비한 그 가족관계 속에다가 놓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더 나아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가 지었다는 것을 계시하고 계신 거죠.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자. 자손 언약, 그 다음 땅 언약.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뭐로 삼게 한다? 기업으로 삼게 한다. 이게 자손 땅 통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신령한 언약 자손으로 태어나서 신령한 가족관계를 통하여 가정교회를 깨닫게 하시고 가정교회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바로 천국이 임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오네요.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예. 출애굽기 6장은 기억을 초반부터 해놓고 있어요. 성경 계시 기록이 뭐다?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시. 지금 몇 번 나왔죠? 3번 나왔죠. 예. 사건 3개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예정한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이거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했다는 말은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약속이니까요. 준비할 때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잘 전하고 싶은 욕심이 사로잡혀서 마음을 비우고 보게 하시니까 온통 여호와 계시네요. 참,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와, 8절까지 얼마나 좋아요. 맞죠? 나는 여호와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 대로 마음이 상하고 역사가 하는 일이 혹독함에도 여호와라는 말을 듣고 전부 엉엉 울었더라. 이렇게 나오면 말씀이 얼마나 좋냔 말이죠. 이게 우리 기준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맞아요. 왜 맞느냐? 이런 과정이 아까 나는 여호와라는 걸 뭐하게 하는, 깨닫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권성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언약을 언약대로 깨닫게 하는 방법을 주권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을 못 쓰게 한다는 의미에서 절대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절대 주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 지금 불순종하는 것처럼 뭐예요? 혹독해요. 어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하나님의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배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만약에 들으면요, 저 집에 뭔 일이 있다 분명히. 뭔가 꺼낼 수 없는 얘기가 있대. 전 아마 그래 들을 것 같아요. 성경대로 한다면. 그렇다고 그 기도 하지 맙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저도 할 거고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 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를 알리려는데 안 믿지?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20대 때부터 이 말씀 들으면서 그때 젊은 날인데 자꾸 반감을 사는 게 있었어요. 어른들 말에 수긍을 제가 못하는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니도 살아보면 안다는 말이 그렇게 수긍이 안 가더라고요. 이거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살게 하되 진리 안에서 살게 해야 가능하지. 살아보면 들었던 말씀이 자동으로 여러분 실천으로 나옵니까? 그냥 듣고만 있으면 연수가 더해지면 그게 자동으로 여호와 찬양으로 가냐 말입니다. 안 가더라고요, 저는. 누가 전적으로 들은 것보다 더 강하게 강권해 주셔야 되느냐? 보혜사 성령이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한테 권하는 거죠. 너 너무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상기하는 거지. 니도 살아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법은 안 맞아요. 살아가면서 부모보다가 더 힘든 일 속에서 여호와를 믿어지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능력이다라는 게 정답이지. 살아보면 안다. 이건 세상 사람들 명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엔 안 들지요, 이런 방법이. 하지만 내가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는 데는 여호와가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6장 10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이 일로 마음이 상했단 말이죠. 모세도 아론도. 자,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 말을 듣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여호와가 모세에게 뭐라고 교훈하는지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그럽니다. 이번에는. 자,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도 마음이 상해서 안 들었고 바로에게 말을 하면 우리 생각 같으면 바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고 백성들이 보니까 바로가 가라 그런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보냈구나. 얼마나 좋은 과정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못 듣게 해요? 바로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내용이 백성들도 불신하게 하고 누구도? 바로도 꿈쩍도 안 하게 하고 그럼 하나님 말씀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죠.
불순종하는 과정에 내가 지금부터 내 능력으로 이룬다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것. 아까 약속하셨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문화의 정점은요, 무한한 희생과 섬김으로 선후배 관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고요, 극한 상황에서 세상과 사람 탓으로 돌려주지 않는 것이 교회 문화의 전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건 책임져야지. 그걸 말 못하고 있으면 속 상하잖아요. 병나거든요. 그것까지 말씀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이다, 그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구호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걸로 받아들입시다라고 무슨 회의의 규칙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20분 기도하고 나면 다 끝나는 그런 아주 초고속, 인터넷보다 빠른 그런 치유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아까 그 경우를 보고요, 모세가 가겠다고 하지 않겠죠?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듣는다고요? 안 됩니다. 제 입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 안 하겠다 이거죠. 예, 누구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이 사건에서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라는 말도 이번 시간부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로 만든 것이 여호와의 능력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계속해서 모세는 나는 지도자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줬죠. 지팡이로 뱀 만들고 손을 문둥병 만들었다 다시 낫게 하고 불꽃 가운데 계신 여호와도 보여줬죠. 그래도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으면 지도자 모세는커녕 불순종자 모세가 되는 겁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 기록 방식인데 나중에 이루어질 일을 여기다 미리 기록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반대했지만 앞으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뭐 한다? 그 약속을 이루신다. 어디 가서 어느 정도 아느냐? 10장까지 가야 돼요. 이건 10장까지.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는 내용이 10장까지 나타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신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는 보면 모세와 아론이 조상인 레위 족장의 후손임을 밝혀줍니다. 갑자기 왜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실까요?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4절.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쭉 하면서 루벤, 그러니까 이게 430년 지났잖아요. 400년 전에 그 땅에 들어왔던 야곱의 12아들들의 족보를 갑자기 얘기해요. 아까 내용이 지금 누구한테 가라는 내용이었어요? 바로한테 가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바로한테 가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뭘 집어넣어요? 족보를 집어넣어요. 몇 년 동안에? 430년 동안에 있던 족보를 넣어요. 그러니까 장면이 바뀌는 거잖아요. 답을 미리 하나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본다면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여호와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좀 미리 말씀드리면 12지파의 족장을 소개한다는 말은 430년 전에 약속한 대로 애굽 땅에 왔고 그건 100년 더 앞서가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있죠. 15장 13절. 어디에서 계기된다? 이방에서 계기된다. 그리고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온다? 재물 가지고 나온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30년은 야곱의 기준인 거고요. 야곱의 기준인 거고 그보다 한 150년, 200년 앞서니까 500년,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들을 지금 이 내용에서 넣는 거죠. 왜 넣을까요? 내가 언약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루어라? 아니요. 모세와 아론아, 내가 언약한 거기 때문에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내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430년 전에 애굽에서 정착해서 약속한 대로 1000만인의 생육번성을 내가 이루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바로에게 보내는 것도 네 눈에는 지금 실패로 보이는 거지만 앞으로 내가 반드시 뭐 한다? 이룬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누구다?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임을 알게 한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14절에는 루벤의 후손들인 루벤 족장들 이름이 나옵니다. 당시의 족장들요. 자, 그 다음에 15절은 시므온 족장들 나오고요. 16절에는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연치대로 미리 볼게요. 좀 공부 좀 할게요. 19절에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이렇게 나오죠. 찾으셨어요?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연치가 바로 뭐냐 하면 창세기 37장 2절에 있는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족보를 통해서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소개할 때 히브리어 뭐가 나온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톨레도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로 요거예요. 연치대로를 동그라미를 하시고 옆에다가 37장 2절을 적어 놓으면 역사의 자손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처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 대략이라는 말이나 연치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톨레도트라는 말이에요. 톨레도트라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라는 의미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실 때 족보가 나오면 좀 긴장해야 돼요. 이름은 몰라도 좋아요. 이름은 몰라도 좋아요. 루벤 지파 중에 루벤 족장이 나왔다. 여기에 시므온 지파에서 시므온 족장들이 나왔다. 족장들이 나왔다는 말은 자손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뭐도 이루어가고 있다? 나라도 이루어가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족장 순서가 민수기에 가면 대열 정비에서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가나안으로 해가는 진지가 되는 겁니다. 땅 정복과 통치 언약을 이루는 준비를 지금 출애굽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확인해줘요.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뭐 한 거니까? 이루어진 거니까. 아까 여러분 마지막 절에 아까 몇 절이었습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고 벌써 나왔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지금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치대로 이거는 좀 중요한 정보 같아요. 메모하시고요. 자, 그 다음 거기서 20절 보면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게 참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아비의 누이면은 뭐가 됩니까? 고모가 되죠. 예. 그래서 이 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좀 책을 찾아보니 고대 사회에서는 순수한 보장된 혈통을 확인하는 방법은 근친상간밖에 없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근친상간을 의학적으로도 부정하죠. 왜냐하면 종족이 오래 갈 수 있는 저항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건 다 세상 얘기들입니다. 뭐 성경에 이것만 이해할 수 없습니까? 나중에 이미 나타났던 그 밑에 나오네. 유다 같은 경우에는 뭐 합니까?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종족 보존시키는데. 예? 예? 그래도 관계가 며느리와 관계 그게 더 충격적인 거죠, 권사님. 그러니까 이걸 굳이 그런 방법으로 찾아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여호와 살아계신 걸로 못 보잖아요. 그럼 부분의 매입니다.
부분에 매여서 공부하는 사람을 소위 신학 박사라 그럽니다. 예. 권사님이 벗어나서 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매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서구 신학이 뭐 했느냐? 다 갈라놓았잖아요. 낱말을 수만 개 나누어서 낱말을 쪼개놓고 그 낱말 중에 몇 개를 전공하면 신학 박사를 주죠. 아니에요. 그 공부도 이제는 끝냈다고 봐요, 저는.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22절에 우시엘인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고 그 족장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아론의 후손들 나오고요. 24절에는 고라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다 그러고 25절 중간에 볼게요.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이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으로 지금 소개가 됩니까? 군대로. 그럼 아까 하고 맞춰볼게요. 연치대로, 군대로 이걸 붙여볼게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톨레도트, 언약 자손들이 태어나게 해서 그 반성을 이룬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뭐로 조직했다? 군대로 조직했다. 나는 여호와로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성경 본문 꼼꼼히 읽어보니 재밌죠? 이런 안내를 상세하게 우리 부모들이 안 했어요, 자녀들한테. 진짜 유감스럽지만 그동안 안 했어요. 교회만 데리고만 나왔지. 이 일을 하나님이 저는 권사님 뭐 또 그렇게까지 소경, 그렇죠. 결과적으로 참 오늘 권사님 성령 감동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괴롭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괴롭고요. 이 일을 하나님이 회복하는 일이 지금 포항 성진교회 가정교회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곳곳의 지방교회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하면서 지금들 그렇게 안내하고 계십니다. 자, 그 군대대로 애굽자 보겠습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럼 여러분, 아까 모세와 아론이 불순종했지만 이 족보를 말하는 것은 이 족보를 여호와께서 톨레도트, 여호와께서 낳게 해서 생육하게 했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톨레도트를 사전을 찾으면 두 낱말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내용. 두 번째, 족보.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면 족보로만 번역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여호와께서 언약하고 성취하는 낱말을 설명을 못하죠.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톨레도트는 분명히 쓰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때, 언약하신 대로 땅 정복을 하기 위해서 군대로 만들어놨다.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27절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걸 내가 앞으로 시킨다는 거죠. 조금 전의 사건은 두 사람이 뭐 한다 하더라도,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안 가겠다고 하지만 내 능력으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특히 모세가 가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모세의 의지와 상관없이 뭘로 만들어낸다? 군대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군대라는 말은 히브리서에 가면 쏟아지죠. 12지파의 후손들을 전부 뭐로 소개하냐면 다 군대로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교회 창립, 교회 양육, 그 다음 에베소서부터 어디까지죠? 에베소서부터 디도서까지, 빌레몬서까지 교회에 뭡니까? 무장이죠. 그 무장의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대로 출애굽기 6장이 근거다라고 딱 되면 딱 맞는 거죠. 그리고 6장에 보니 나는 누구다? 여호와 계시라는 건 나오죠. 그러면 신학 논문이 한 편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지죠? 교회 무장을 통한 성령의 성취는 그 목적이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므로, 성취한 내용이므로 성경의 주제는 누구 계시다? 이거는 세계적인 논문인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부분 낱말 분석해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글쎄요, 요즘 들어 글쎄요, 이것도 참 교만하면 안 되는,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개념 하나를 어떤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성경 신학을 통해서 전체로 하나님 계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자꾸 모아져요. 그런 면에서 공부가 좀 요즘은 스트레스는 아닌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좀 흥미로워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희들 다음 세대들이 그 학교 공부 교과서를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을 참 일찌감치 얘네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 끝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주말 대학이나 뭐 국내의 역사 프로그램 탐방이나 이런 걸 제가 다 애들 데리고 좀 했거든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대하려고 했죠. 예를 들면 대전쯤에 모아서 제주도의 그 4.3 뭐 사건 비롯해서 그 여러분 제주도는 관광지가 아니라 교회사의 관점으로 보면 거긴 문화 역사 유적지입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수십 개의 토굴이 있고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당한 곳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먼저 기억시켜 줄게.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뭘 세웠어요? 제주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막 낮에는 경찰 아들, 밤에는 빨치산 아들, 그 사이에서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는 부모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실을 그런데 모르죠, 아무도. 그럼 우리가 봤을 땐 그게 그 역사의 본질이거든요. 여호와를 알게 하는. 여러분 제주도만 그럴까요? 이 한반도 전체가 그럴까요? 예, 여러분 이 포항에서 울진으로 삼척으로 올라가는 이 지역에 감리교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나중에 알았는데 몇 년 전에 알았죠. 차를 몰고 20분만 가면 부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부평 감리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고문당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감리교 감독이 순교했던 곳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목사님들이 와서 그런 거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 동네에 살았어도 조금 이제 새버렸는데 다시 돌아와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말씀을 누가 성취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자,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8절.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걸 순종하게 하시겠죠.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계속 여호와께서라고 붙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또 나오네요.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그럼 아까 여러분 세 번째 나오던 나는 여호와라, 네 번째 나오던 여호와라 사이에 뭘 소개했어요? 톨레도트를 소개했잖아요. 뭐 한 대로 뭐 한 분이다? 언약한 대로 성취했다는 말을 넣었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왜냐하면 내가 톨레도트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느냐, 보여주지 않았느냐. 따라서 나는 또 누구다? 여호와다. 이게 여러분 성경 논리예요. 여기만 그럴까요? 아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런 논리로 되어 있어요. 이런 정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정보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한방 뭐 하고 가야 돼요? 제가 안 그랬어요. 저기 마건사님이 좁혀야 된다고 하는 말로 때려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왜 성경이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모세가 순종하네? 주체를 대립시키는 거죠. 누구 의지가 있고 누구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모세가 의지가 있고, 성경을 잘못 보면 이렇게 돼. 이원론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나는 여호와라는 게 이 모든 얘기를 전부 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걸 보셨죠. 그럼 나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모세 의지로는 순종하게 해요? 불순종하게 해요? 불순종하게 하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모세의 불순종을 뭐로 돌려놔요? 순종하게 돌려놓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런데 모르면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인간이 불순종하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는 사라져요. 그리고 이원론이 돼요. 하나님하고 사단이 싸우고 빛과 어둠이 싸우는 걸로.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6장 1절부터만 보더라도 모세가 불순종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되게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죠. 예, 다시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혼을 안 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뭘 하게 하시느냐? 순종하게 할 방법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세요. 보겠습니다. 7장 1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그래, 그렇게 가기 싫으냐? 그래, 한번 봐라. 모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가 되게 하겠다? 나처럼 만들어주겠다. 나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불순종해도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종 같으면 씁니다. 콩나라 뭐나라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문화는, 가정교회부터 교회 문화는 명령문이 없어지는 문화입니다. 내 품에서 자기 혼자 젓가락 들 수 있을 때까지만 부모 품에서 보호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방법은 약간씩 다르겠지만 허약한 애는 더 거들어야 될 것이고, 장애가 있는 애는 부모의 피땀이 더 갈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 일 부르는 일은 더 생길 것이고.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말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네 말 하지 마라. 내가 그러면 네 형 갖다가 대언자로 세워주겠다. 자,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뭐하게 해라? 보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강론집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요. 강론집을 봐야 되는 게, 지금 6장에서부터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나왔죠? 여호와죠. 그럼 이 강론자의 이 성경 강론집이 성경을 성경대로 안내하는 책이라는 특징이 여기에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히브리 동사 PL 완료형 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현재 말하는 건데 이미 뭐 됐다는 거예요? 완료시켰다는 의미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보내게 할진이라는 말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로 보면 뭐 할진이라는 말은 현재 일이 아니라 무슨 일처럼 보여요? 미래일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래서 이런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공부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모두 다는 10여 년간 문법만 팔 일은 저는 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적정선에서 성경 사전 볼 정도만 되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는 접어도 돼요. 이런 정도 안내하는 분이 적어도 PL 완료형이 뭔지는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PL 완료형은 뭐냐면 동사 중에서도 지금 얘기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 아니면 이루어진 것.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바를 뭐 한다? 반드시 이룬다. 그게 여러분 보내게 할지니라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3절. 그럼 보내게 한다 이러면 그 다음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보내게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 기준이 아니라고요? 우리 기준 아니에요. 또 보세요. 무슨 내용이 또 나오는가? 그런 데를 넣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뭐하고?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여기서 끝나면 또 좋지요?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그러면 바로가 보낼 거다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바로가 강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4절 볼까요? 바로가 너희를 뭐 하지 않는다?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대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이게 여러분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내 군대, 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7장 2절 3절 4절은 10장까지 나오는 내용의 서언이고 예언입니다. 이게 그대로 적어도 10장까지 이루어지고 11장 12장도 들어가죠. 왜? 거기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11장 12장에 나오기 때문에. 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도로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도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여러분 6장에서부터 7장 5절까지 결론은 딱 나왔네요. 성경 본문이 얘기해 주네요. 나는 누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성경 주제는 뭐가 맞아요? 여호와 계시가 맞죠. 예. 아침 조용한 시간을 좀 시끄럽게 보냈네요. 좀 흥분도 하고. 차 한잔 하시고요.